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23편의 말씀은 4절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강력한 기도의 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의 시 가운데 131편은 3절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4절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소망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심정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고난과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은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특별히 부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저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것 가운데 있었군요. 제가 그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저의 영혼을 지켜주셨군요. 찬양하게 되지요. 그런 경험을 하며 고백한 일이 있는지요. 뒤를 돌아볼 때에 시험이 여러 가지지요. 우리 영혼의 원수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가장 분주하게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허물을 잘 알고 어떤 공격을 하면은 잘 흥분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어둠에 처한다는 것을 악한 사단이 알기 때문에 갖가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시험하며 또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지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을, 믿음을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상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난 당한다. 참으로 놀랍고 복된 특권이요 복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이 그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이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분들도 있지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구주 되신 그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셨고 버림받게 되셨고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흠이 없는 거룩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부어진 사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순전히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에게 임하는 그 고난, 시험, 핍박이지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이지요. 연약해서,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겪는 그 고난,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영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난받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걸어서 성전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너의 얼굴을 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데 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루길 아니 몇 시간 거리 가깝지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 보름 한 달 이상의 그 기간이 소요되지요. 어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또 연구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지요. 선한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은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오르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그 어려움도 힘들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라는 분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고정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공통적인 것 하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귀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부르시고 명하신 것이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23편의 시는 우리의 시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는 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쉴 틈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지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에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압도하고 또 남아버린 것이지요.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홍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밀려오면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가고 끝내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들의 쉴 틈 없는 공격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한 멸시와 조롱이 있고 극렬하여 성도의 마음을 압도하여 심령에 차고 넘치니 그 슬픔을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결박당한 것 같은 큰 위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발이 묶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 위아래 다 막혀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것이지요. 마음과 육신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믿음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의 성도의 고백과 같이 외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123편의 말씀을 고백한 성도는 확신했어요. 어떤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오직 살 수 있고 나를 구원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고 큰 경외와 존경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123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도의 성품이다라고,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진지함과 겸손함이 있고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시편의 성도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시편의 성도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의 외침이에요. 평생 그렇게 외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실제적이며 확신에 찬 바라봄입니다.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게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을 건지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큰 환난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온 세상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의 성도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내가 바라볼 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밖에 나오다가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를 둘러보지요. 교회를 바라보고 또 꽃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쁘고 만족이 되는지 이해하시지요? 올 때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새벽 5시 한 반 넘어서 꽃꽂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잘라가지고 수국도 진짜인가? 저번 주가 진짜였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에 얼마나 이뻐요. 진짜지요. 꽃 장미꽃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예쁩니까? 잠깐 있다가 시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호흡도 그렇잖아요. 잠깐 바라보지만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귀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자 손자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큰애들도 그렇지만 애기였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딱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그렇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소중하지요. 아들, 딸도 소중하지만 내 아들과 딸이 난 이 자녀, 손자, 손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눈, 또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 그것보다 손자, 손녀를 대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더 깊어지고 더 다르다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바라보는 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심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뜻이지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외쳐라. 내가 듣겠다.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기도 하고 웃으면서 바라보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바라보기도 하고 또 슬픔에 처하여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바라보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얼굴을 찌그리시지 않습니다. 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밝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보기 싫은 얼굴로 보기 싫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은 얼굴을 돌리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시며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통하여 그들을 치셨지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들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높이 들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소망의 삶을 굳건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본다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유창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 시들도 많지요. 글들도 많지요. 문체도 많지요.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오랜 시절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근데 꼭 시를 쓰듯이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야, 유창하다.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원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한 절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절의 말씀은 친밀함과 존경과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이 상전을 바라볼 때에,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볼 때에 이 상전의 이 눈, 상전의 손짓,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명하고 눈짓, 그곳에 종이 움직이잖아요. 신속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은혜를, 긍휼을 바라보지요. 아주 무서운 주인이 있는가 하면은 인자하고 따뜻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종처럼,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여기는 주인도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거룩한 종을 보내잖아요. 고넬료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의 종을, 그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거룩한 자를 뽑아서 보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종이 상전을 바라보듯이 남자 주인도 무섭지만 여주인은 더 무서워요. 여성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여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많습니까? 그런데 인자한 따뜻한 여주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모습을 뛰어넘어 인격적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물이나 어떤 것에 갈급한 자는 그것을 찾게 되지요. 사람이 어떤 것을 갈급하게 되면 그것에 마음이 깊이 빠지게 되지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마음 중심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지요.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생명의 주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삶의 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에 이 거룩한 기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삶으로 동의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 제가 알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불쌍한 사람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다 들어주신 것이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이 심지에 붙어있는 그 불 남겨놓으시는 하나님, 아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주 믿음이 굳건하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사람이 있지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원수의 심한 멸시와 조롱과 조소의 말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동일한 고백을 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다윗이 있는데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신 그 은혜를 얻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시편 16편에 고백한 시편의 성도들과 같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지요. 그러니 사도께서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주를 바라보는 삶. 항상 주를 바라보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며 오늘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어떤 분은 전에 있던 양술이 있었던 할머니 96세쯤에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한 3시, 4시쯤에 일어나신대요. 교회는 못 나오시는데 거동이. 그러면 꼭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꼭 한대요. 그리고 제가 글로 크게 적어드렸죠.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화일철 보면서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특하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애우지 못해도 또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바라볼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웅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지조 있게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을 함께 보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탈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시선을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편의 기자와 같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과 필요한 것보다 더 소중하고 절실히 필요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이 땅에서 믿음을 살며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외치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